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예배와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 속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 청년국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는 히스토리 메이커로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폐렴으로 인해 치료 가운데 있사오니 영원 아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양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 튀르키의 특별 목적 헌금을 통해 그 땅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반영한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승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독특한 성품을 부각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의 여호와 이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큼 한치 앞을 모르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복음의 소식이죠.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와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어떤 만남에 대한 갈망함, 이 모든 것을 한 큐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지원군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정말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예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일하십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궤적들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빈틈없이 짠하고 예비해 두셨던가요? 그러면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되어 있어야죠. 연애와 결혼의 문제로 낙심하는 청년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너무나도 협소하고 단편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어떤 것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이 좁은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나온 이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은요, 놀랍게도 이 구약의 본문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좀 낯설게 대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하여서 이 본문을 다시금 재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할 때 이 여호와 이레에 감추어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이고도 광의적인 예비하심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은요,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도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 알아보고 또 입증하고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단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테스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볼 때에는 모든 시험이 다 동일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시험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시험을 템테이션, 즉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정반대의 성격인 것이죠. 다시 말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더 강하게 하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내와 성숙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도 이 두 가지의 시험을 모두 당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유혹을 합니다. 특별히
이 리차드 포스터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것으로 청년들의 인생을 그냥 뒤휘젓는 것이죠.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맞춤형으로 시험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자, 이 방법론적인 것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시험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시험 모두 다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탄이 시험할 만한 요인을 자신의 삶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요셉이 유혹의 자리에서 자신을 분리했던 것처럼 아예 애초부터 그런 환경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의 방법은요, 접근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정면 승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으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모른 척 한다거나 도망간다거나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거룩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향해 순종의 선언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순종 선언을 한 아브라함은요, 즉각적으로 무엇이라고 반응하냐면 1절 하반절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며 주판안을 튕기며 밀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그러자 아담이 무엇이라고 답변하냐면 창세기 3장 9절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반응과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그 반응, 여러분 확실하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건강한 영적 상태입니까? 사랑하는 렘넌트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거룩한 결심의 순종 선언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상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자,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누구를 데리고 뭘 하라고?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각을 떠서 내장을 발라내고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인 그 번제를 드리라고?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시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어려운 전문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이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일부터 시작하여서 기근을 피하여 애굽 땅으로 가서 겪었던 일, 조카 롯 사이에 있었던 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일, 사라가 이삭을 낳았던 일 등등 지난 세월들이 영화 필름 돌아가듯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의 결론을 얻게 되고
그 영적 원리를 자신의 심장에 새기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인생의 해답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또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지나온 인생을 통해 아브라함은요, 믿는 구석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청년의 때, 또 여러분 인생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현실화되는 수많은 간증들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또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되어서 순종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정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아브라함은요,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것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3일의 여정을 통해 드디어 모리아산 초입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행동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아브라함은 3일 길을 함께 왔던 두 종을 모리아산 초입에서 기다리라 하고 대동하지 않았을까요? 효율성을 따진다면 이 두 종 데리고 간다면 뭐 길도 안내할 것이고, 그 또 무거운 짐도 들어주어 편했을 텐데 왜 이러한 효율성을 저버렸던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혹시나 그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을 이 종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인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너가 더 이상 나를 방해해서는 안 돼, 설명한다고 한들 이 두 종들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을 종들이 방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예 그 가능성을 배제해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순종을 위해 그의 환경과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은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영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의 걸음에 실패합니까? 우리가 순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인가요? 아니요. 왜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내 삶의 변화를 위한 결단을 하여도 번번이 실패하는 것일까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한 결심에 대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에게는 그러한 전략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거룩한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에 방해가 되는 환경들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적 요인마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최적화되도록 세팅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전략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27일 월요일부터 청년국 특세가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 새학기의 시작을 기도로 깨우겠다라고 신청도 하고 다짐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감정적인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그 출발점이 특세가 될 거예요. 새로운 새학기를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 이 특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신청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간단하죠.
특세 개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와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환경적인 요소를 정리해야 되는데 새벽 2시까지 넷플릭스 보는 거예요. 화이팅 박연진, 브라보, 멋지다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막 이거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미 뭐 출근 시각도 지각인 거죠. 순종에 대한 결단은 하지만 순종을 향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확실한 삶의 목표가 생기셨다면 순종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삶의 전략, 하늘의 전략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 나아가요. 6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본문을 조심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 산 제물로 이삭을 드리는 번제,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지시한 모리아산, 번제로 제물을 태우기 위한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의 등에 지우는 모습.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단서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 모든 단서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주목하고 있음을 여러분 캐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요, 기본적으로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제물의 의미가 내포된 게 이 번제예요. 번제. 결국 먼 훗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번제로 바쳐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상징적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이 장소 역시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죠. 바로 예수님이 이 모리아산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의 그 절정인 십자가 사건의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번제나무를 등에 짊어진 이삭의 모습, 장차 자신이 달려 돌아가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걸음걸음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더 나아가 단순히 이삭을 대신할 이 번제의 제물을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그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에서 만나보게 된다는 거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예비하심이 가장 풍성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위해 뭘 예비해 두셨지? 뭘 준비하셨다는 거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공급하고 계시는지 전혀 느낄 수 없다고 실망하는 청년들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예비하심도 없냐며 하나님께 삐져있고 서운해하고 있는 청년들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조각조각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영원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그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견인해 가세요. 성도의 견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죄 유혹을 받아서 죄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궁극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완벽한 예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번제나무를 등에 짊어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동안 아무런 말이 없이 걷기만 합니다.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적을 깨뜨리는 두 부자의 대화가 어렵게 시작이 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린 나이였지만 이삭도 알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던 겁니다. 딱히 무엇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평상시와는 다른 뭔가 애매한 그 분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이삭은 출발할 때부터 너무나 궁금했지만 묘한 분위기 속에서 차마 물어볼 수 없었던 그 질문을 어렵게 꺼내는 거죠. 아버지,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이상하게 이번엔 좀 뭔가 다르네요. 양이 보이질 않아요. 애써 태어난 척 질문을 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던진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들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손으로 자식을 내려쳐야만 하는 아비의 심정, 여러분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때 그 성부 하나님의 고통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다시 독한 마음을 품고 아브라함은 침착하게 답변을 합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모호한 답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이에요. 약간 좀 뭔가 으스스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준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이르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아래 14절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자신이 스스로 조달하다, 보살피다, 돌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번 모리아산 제사를 직접 하나님이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제물로 쓸 것을 손수 장만하셨다라는, 그게 어떠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현재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내다보시고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을 준비하실 것이란 믿음의 고백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이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준비해 주심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정신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막연한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기대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표현이 5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서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We will come back. 우리가 돌아오리라.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도 번제를 끝내고 돌아온다라는 말의 주어로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과 반드시 살아서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였던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번제물로 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그를 요구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현실을 초월하여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내가 한마디로 죽어도 살고 망해도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 있는 베드로에게 나와 물을 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다고요.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믿음으로 이 무리를 걷거나 빠지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요, 좌절 안 합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하찮은 일들에 그렇게 마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인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고난과 손해가 따른다 해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까? 뭐가 있어야 부활이 있죠?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참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본 적이 없는 한 여러분, 부활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의 5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내어드리는 죽음의 행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놀라운 표현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무엇을 한다고요?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놀라운 정의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드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우리의 예배는요, 희생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을 달라고만 하고 얻어가려고만 하지, 여러분, 희생이 없는 순종은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의 것들 챙길 것 다 챙기고 가질 것 다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진짜 예배, 진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모리아 정상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도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랐어요. 자, 우리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재물을 태울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라면 준비해두었던 양을 잡아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할 타이밍인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해요. 여러분, 결박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의 내 사지를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품에 안아도 아까운 그 아들,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놀라운 것은요, 이삭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여러분, 당시 이삭은요, 혈기가 왕성한 청소년 혹은 이른 나이의 청년이었을 것이라고요. 그에 반해 아브라함은요, 100세를 훨씬 넘긴 노인이에요. 여러분, 100세 넘은 노인이 결박한다고 그 청소년이 결박 당합니까? 아니, 그냥 애 왜 이러세요 아버지 이러고 확 밀처럼 어이쿠야 이렇게 떨어지겠죠. 무슨 얘기예요? 이삭이 협조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의 결박을 거역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이삭의 침묵 순종? 여러분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향해 이 모든 것들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칼을 치켜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는 척만 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흉내낸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다급하게 천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순종을 인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스토리가 끝나지 않죠. 번제에 쓸 제물이 어디 있냐 물었던 이삭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쓰실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약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 이삭 대신 죽임을 당한 순양을 만나게 되죠. 그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이 땅에 경험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준비해 두신 은혜의 산물들을 맛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인생에서 소중하다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너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써줄 수 없겠니? 너의 젊음과 너의 열정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 줄 수 없겠니? 너의 은사와 너의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안 되겠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번제물로 요구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것들을 제단 위에 우리 손에 칼을 쥐고 내리칠 수 있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빼앗기 위해 달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기 위해 달라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온전한 내어드림에 참된 예배의 경험이 없으니 우리 인생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미리 준비하신 은혜의 산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잘 가슴에 와닿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늘에 이글거리는 태양을 보기 원하는데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의 하늘은 구름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예비하신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구름 속에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비를 통해 산에 풀이 자라게 하고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푸르르게 하신대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구름만 보입니다. 어찌 우리가 구름 속에 감추어진 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름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고단해도,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분명한 것, 제가 정말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구원의 길로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대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그 자리 좀 다 일어나서, 우리 아까도 찬양했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구름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보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그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대한 놀라운 새로운 정의를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예비하심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원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어드림의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부활신앙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산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거룩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예비하심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목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산물들을 우리가 영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흔적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쌓아두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취하려고만 했던 우리 아버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구름 뒤에 갇혀진 아버지 그 은혜의 소낙비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아버지 안에 현실에 한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의 소낙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름 뒤에 은혜의 소낙비를 준비하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의 것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밤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